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라는 다소 유아틱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감사는 또 다른 생존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새기면서 이런 말씀 나눠야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누어 주셨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평가하고 현재를 감사로 해석하고 미래를 감사로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려면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지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 감사하느냐를 보면은요, 그렇게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다시 되물어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사할 만 해야지 감사하지. 아니면 뭐 잘 되는 게 있어야 감사하지. 지금 내 상황을 봐. 감사할 게 네 눈엔 보이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은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감사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일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옥중에서 보내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서를 옥중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에요.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유의 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한 곳에 갇혀서 그 지역에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서신서의 초미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금 생활이라는 것이 분명히 불편합니다. 짜증난다,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라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항상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7월 7일 날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화였는데 다윗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치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 땅이었습니다. 이 가드 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잖아요. 그러니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악감정이 있었고 미운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 땅에 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도 목숨은 건져야 되니까 잘 숨어 있어야지, 잘 피해 다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겐 그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체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잖아요. 입술에 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을 살짝 풀어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문에 머리를 싹 기대고요, 머리를 비비 꼬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니까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아이고, 쟤 잡아둬봤자 우리가 더 고생이겠다, 그냥 풀어주자 라고 하면서 풀어줬답니다. 풀려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여전히 나쁘고 내 인생 어떡하지 싶었을까요? 여기서 기분 좋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지금 내 인생이 풀려났긴 났는데 내가 추한 꼴 다 보이고 그리고 여전히 내 신세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에요. 비참한 상황에 있고 자존심까지 바닥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소망이 보이느냐, 빛이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이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드렸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의 지나온 삶을 평가할 때 감사로 평가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지나온 삶을 평가할 때에 원망으로 평가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랬어? 아니면은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감사로 해석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불평으로, 불만족으로 평가하면서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미래를 기대해야죠. 그런데 누군가는요, 절망과 불신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생각을 해봤죠. 결론은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변에 너무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왕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한 나라에서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바로 왕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궁에 가깝다는 이유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죠. 저 포도원 내가 갖고 싶어. 그거 못 갖게 되니까, 살 수가 없게 되니까요, 병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강제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왕으로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람의 베다단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그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왕과 조약을 맺고 그래 너 우리에게 조공 바쳐 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더 가지고 싶어 하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부러워합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이 그런 인물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없었고요, 기르던 양과 소도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상하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내 주변의 친구들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나는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암울한 상황,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무것도 손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죠. 나라는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1963년에 서울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녀를 기르는데 정상적인 발육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게 아니라 분명히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 같은데 의사의 실수에 의해서 손해를 다쳐서 뇌성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부모님은요, 다른 병원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이 괜찮아질 수는 없을까?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요,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씨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네, 맞아요,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고요, 나 가진 지식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말씀하시더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이건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분명히 가지지 못한 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은가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송명희 시인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누리고 사는 것도 본인은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이 가지지 않았던 것,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어요. 넉넉하게 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이미 넉넉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넉넉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36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죠. 죄 중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식사 초대를 받은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 초대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하지? 식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궁금한 마음에 막 쫓아갔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손에는요, 향유가 담긴 옥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눈에는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어 예수님께 나온 거지?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인데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었대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던 이유, 그 이유는 이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를 사하셨구나 라는 감격과 감동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죄인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헌신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넣으셨습니다. 나의 삶에 허락하신 높고 깊고 크고 넓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대단한 전도자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신 것, 이 직분을 맡긴 것 때문에 아마도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난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네 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역의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사역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오래전에 일을 잊는 것은 당연하고요, 조금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래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신대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좀 기억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게 하시면 참 좋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다른 걸 주셨어요.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건져냈어, 그러니 너희들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 라고 하면서요, 유월절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았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막절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첫 수확물을 얻었어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얻은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맥추절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드셨어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그 은혜 기억하고 나에게 감사해야 돼 라고 하면서요, 장치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흘려보내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우리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그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비록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은요,
항상 그 시절을 생각하면 딱 한 가지 고백밖에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내 힘으로는 절대 오늘까지 올 수 없었고,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는 오늘의 나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마 저와 똑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산을 넘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미래죠. 당장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참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갑작스럽게 닥친 고통,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들. 그런데 그런 욥이 자신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앞에도 안 보인대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뒤에도 안 보인대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방을 둘러봐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방이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죠? 그러니 이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욥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는 흙을 만드는 사람이죠. 토기장이가 흙을 만들 때에 때로는 이 흙을요, 힘들게 막 뭉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살살 다듬을 때가 있어요. 근데 토기장이가 힘을 주든지 아니면 살살 다듬든지 이 흙을 다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 흙 다듬고 만지다가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흙을 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 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흙을 만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지시고요, 가장 멋진 작품 만들기 위해서 만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프지만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오는 것에 감사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역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계시죠? 아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이지만은요,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내가 선택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드린 감사보다 더욱더 많은 감사,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빛 가족 모두가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